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슨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무슨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보통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죠?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하죠.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이러한 신념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어요? 그게 인사죠. 그래서 이 조직폭력배 깍두기 형님들도 형님들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산다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명예와 인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송해주면 인생의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 때문에 산다는 사람은 어떨 때 힘이 되겠어요? 자식이 잘 되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죠.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나게 만들고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들, 음식이건 돈, 성공, 출세한 자식, 또 좋은 집, 좋은 차, 또 승진, 사업 번창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내도록 만들어 주지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가치와 영향력이 영원합니까?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는 없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나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가치를 알려주고 그것을 추구할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갈급해하죠. 그래서 힘이 약하고 싸움을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떤 힘을 원하겠어요? 육체적으로 강한 힘을 원할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구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영화나 이야기 속에서나 가능한 그런 신비한 능력과 초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 다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그 강한 힘과 능력 그리고 신비한 초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강한 힘과 능력 그리고 초능력과 신비한 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고 싶으세요? 그런 힘이 생기면 평소에 나를 괴롭히던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막 만들어내서 그냥 펑펑 쓰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거 있던데요. 복권 당첨 번호를 미리 알아내가지고 복권을 사고요. 그리고 타임머신 타고 내 인생에 있어서 후회가 되었던 그 순간으로 가서 내 과거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버리고요. 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패한 그 첫사랑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실패한 첫사랑을 성공한 사랑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죠. 그렇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런 거 원하시지는 않죠.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미래에 가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확인한 후에 다시 현재로 와가지고 정말 미래에 대한 쪽집게 예언자로 추앙을 받고 하여간 별의별 상상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상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 만족과 내 이익과 내 기쁨과 영광을 위한 것들입니다. 철저히 자아 중심의 사람,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게 인간의 본능은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모든 생각과 언행, 그리고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즉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를 도우시는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고 성령이 함께 도우시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인간인 내가 주인이니까 결국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의 미래는 무엇에 의해 좌우가 되겠습니까? 그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운명과 팔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가능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그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본질적인 목적에서 찾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후에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능력이고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능력의 존재로 창조되었던 인간이 타락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을 떠나게 되었고요. 인간은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인 존재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들, 또 선지자와 사도와 같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다시 역사하시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서 역사하시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으로 철저히 모시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신약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성령 받은 자들이 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자,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권세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내게 주어진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은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과 또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자로 만드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을 제자들이 받았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나갔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세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제자들이 성령 받았던 결과가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방문해서 돌아오고요. 갑자기 눈앞에 미래의 일들이 다 보이게 되고 또 이 성령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손에서 막 장풍을 쏘아가지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요. 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까지 세세하게 모든 것에 대해 일일이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로 성령 받았다는 분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일러주신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라,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밖에 나가라,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어라, 몇 시에 퇴근해라,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라, 그걸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소위 성령을 받았다는 어느 권사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교회 사역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 점심 식사는 어떤 메뉴로 해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앞으로는 밥 먹을 때 국그릇을 쓰지 말고 식판을 쓰라고 하셨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다고 하고 또 식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음부터는 국을 끓이지 말고 찌개를 끓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도 해준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일일이 다 알려주시거나 또 환청이 들리고 환상을 보았던 것, 그게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결과 아니었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겨주었고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성령 받은 결과가 신비한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었고요, 또 세속적 축복과 번영과 출세를 누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성령 받은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순종이 성령 받은 제자들의 결과였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성령이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 내가 방언하는 것 한번 볼래? 그러면서 따다따다 나 방언 잘하지, 그러지 않았고요. 또 성령이 나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 미래를 알고 싶은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았고요. 또 성령이 내게는 병 고침의 은사를 주셨어,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크게는 암에서부터 작게는 무좀까지 내가 다 고쳐주겠다,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감격이었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이 감당하시던 구원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신가요? 여러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맞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도우실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실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이 되었을 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만 임했던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에요. 1907년 한국 평양에 임했던 성령은 그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만들었고요.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1907년에 평양에 성령 임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되었고요. 그 성령의 역사는 한반도 전역으로 복음과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어 퍼져나가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요, 1906년 LA 아주사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그때로 끝났겠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과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즉 내 언행의 기준, 내 판단의 기준, 내 결정의 기준, 그리고 내 의지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바울의 고백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여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반석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